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호세아 7장 8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호세아서 7장 8절에서부터 14절.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서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아멘. 지금 알고 있었던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던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금방 학교를 졸업하고 머지않아 직업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그 대신 내가 가진 생명력과 단단한 피부를 더 가치 있게 여겼으리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기억했으리라.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고 또한 그들이 내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사랑에 더 열중하고 그 결말에 대해선 덜 걱정했으리라. 설령 그것이 실패로 끝난다고 해도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었음을 믿었으리라. 나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리라. 더 많은 용기를 가졌으리라.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면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그들과 함께 나눴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나는 분명코 춤추는 법을 배웠으리라. 내 육체를 있는 그대로 좋아했으리라. 내가 만나는 사람을 신뢰하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으리라. 분명코 더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해 했으리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킴벌리 커버거라는 분이 쓴 시인데요, 한국의 유시아라고 하는 시인이 이 시를 번역해서 시집을 내면서 그 제목으로 시집을 냈습니다. 쭉 그 시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지금 알고 있었던 거를 내가 과거에 알았더라고 한다면 좀 더 괜찮았을 텐데 나이 들어서 알아간 것에 대해서 그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 교회 박정래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아주 씩씩할 뿐만 아니라 기도도 너무나도 이쁘게 하시고 참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즐거움을 주는 정말로 따뜻한 분이세요. 근데 몇 주 전에 이렇게 살이 빠지셨는데 소화가 너무 안 되고 위산이 올라오는 것 같다라고 하셔서 위산제도 드시고 그러시는데도 식사를 잘 못하셨습니다. 몸에 너무 힘이 없으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췌장암 말기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결정되는 순간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변명을 알기 전과 후가 다 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에서는 웃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온 가족이 다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본인들이 하는 일들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결혼했던 따님이 일을 그만두고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형제가 자주 모여서 부모님과 의논하는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걱정을 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 일이 발견된 다음에
암이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그들은 그렇게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편 되시는 박윤필 집사님은 제 선배님이십니다. 병원에서 이러저런 얘기를 하는데 인생에 깨달음을 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은 세상에 보는 것이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고 아름답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른이 지금 보는 것과 젊었을 때 봤던 것은 사실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지금 아름답게 느껴지는 그것이 과거에도 아름다운 것이었음에 분명합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내가 아름답게 느껴지는 그것들을 어쩌면 내가 다시 못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아름다운 곳이 아름답다라고 해서 관광을 갔지만 젊은 사람들은 피곤하면 대충 보고 돌아섭니다. 비싼 돈을 주고 관광을 가서 피곤하면 그냥 호텔에 있다가 돈은 좀 아깝다라고 생각하지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나중에 다시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중에 다시 오자, 나중에 다시 만나자, 우리 꼭 손잡고 여기 다시 오자 라고 얘기했던 그곳을 다시 가지 못하고 끝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희 교회 나이 드신 어른들을 위해 운전으로 봉사해달라는 광고를 정확히 한 달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두 번 들으셨는데 세 번째, 네 번째 광고를 할 때 권사님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당신이 좀 봉사하면 안 돼? 예전 같으면 싫어서, 하기 싫어서 싫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권사님에게 내가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도 자신이 없어서 못하겠어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렇게 거절을 하셨는데 권사님이 병이 들고 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후회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이제는 마음을 먹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람 괜찮아지면 내가 다 할 거야. 그래서 제 기도가 이제 간절해졌습니다. 다 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잘하면 되지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잘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습니다.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서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섬겼던 나라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명칭입니다. 에브라임도 어릴 적에 하나님 만났을 때 순수하게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다른 신은 섬기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나가 하면서 신앙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착하게 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자 그랬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살자로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남을 돕는 삶을 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후회 없이 즐기다 죽자라고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들도 서슴지 않고 행하였습니다. 돈이 우상이 돼서 돈 되는 일이라면 양심을 속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처음에 그래도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다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도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릴 때 가졌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나중에 다시 돌아가리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자꾸만 바뀐 가치관을 다시 예전으로 돌이킨다라는 것, 그건 너무나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미 마음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은 8절에서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병은 우리 한국 분들이 먹는 빈대떡 같은 것입니다.
뒤집지 않은 빈대떡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빈대떡은 앞뒤로 뒤집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걸 언젠가는 뒤집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뒤집을 시간을 놓쳐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뒤집어야 할 시간이 놓쳐져 있었던 이유는 위는 아직 하얗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은 계속 불이 올라오기 때문에 까맣게 타는 것을 모르고 위를 보니까 아직 괜찮고 나에게는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혹은 오랜만에 교회 오셔서 말씀을 듣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어떤 말씀을 듣고 또 어떤 감동적인 것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러나 나중에 해야 되겠다 생각되어질 때, 그때는 이미 늦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뒤집지 않으면 우리의 밑은 어느샌가 까맣게 타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20살에 아주 괜찮은 결심을 하나 하였습니다. 나 같은 것이 대학을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헌혈하는 차에 가서 피를 뽑으면서 내가 2달에 한 번씩 헌혈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 결심은 대단히 멋진 결심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텔레비전에서 방영되었던 것이, 그때는 한국 분들이 헌혈을 잘 안 하기 때문에 헌혈에 대한 캠페인을 하면서 대한적십자의 헌혈증이 가장 많이 나간 한 분을 인터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한국 분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성공의 신부님으로 한국에 오신 분이, 헌혈이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지 않을 때 그분이 헌혈을 열심히 함으로 그분의 헌혈 증서가 100장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창피하게도 그 좋은 자리를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외국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은 헌혈을 2달에 한 번씩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2달에 한 번 하면 괜찮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2달이 넘어가면 헌혈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년이면 6장이 모여지고요, 33년 꾸준히 하게 되면 200장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넘어 열심히 2달에 한 번씩 헌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33살에 헌혈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 수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먹었습니다. 제 몸이 마치 술을 마시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술 취한 사람들 다 데려다 주고도 저는 멀쩡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맥주나 이런 포도주 그런 거는 술으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저는 독주를 마셔야만 했습니다. 제일 좋아하던 술이 고량주였습니다.高粱주. 제가 어저께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이 쥐포하고 땅콩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예전 생각이 올라나오든지. 근데 자고 일어나면 괜찮으니까 저는 제 간이 건강하기 때문에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20대 중반에 예수님을 만나자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근데 괜찮았다라고 느껴졌던 그 간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뭐 밤마다 철야하러 돌아다니고 새벽부터 밤까지 오는 일들이 많아지자 간에 무리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헌혈을 한다고 그 피가 다 사용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간 수치가 낮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를 줘도 그분에겐 좋은 피가 되는 것만을 받지, 헌혈한다고 그 피가 다 사용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헌혈을 계속해서 했는데 그 피가 헌혈하는데 부적격하자 몇 번이 그게 걸리니까 대한적십자사에서 저한테 편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헌혈을 하는 피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으니 헌혈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저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서 피를 뽑으려는데 리스트가 올라가면 그 사람한테는 더 이상 헌혈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로 한국에서 헌혈을 제일 많이 한 사람으로 남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술을 먹으면, 그렇게 무식하게 술을 많이 먹으면 간이 나빠지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술을 즐겼던 6년이라는 시간 때문에 그 일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참 빨리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인생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시간이 아직도 자신에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9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당시 무지막지하게 잘 살았습니다. 나라가 무지하게 강건하고 건강하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잘 살고 우리가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당신 없어도 건강하게 잘 삽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는 힘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언제까지요? 백발이 무성할 때까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머리가 하얗게 돼서 죽는 날이 올 때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가장 강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왕이 죽은 지 20년 만에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에 오셨는데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까? 늙는 거 잠깐이잖아요. 집사람과 맥도날드에 가서 커피 2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온 비를 보니까 한 사람은 시니어, 한 사람은 일반 커피로 나온 것입니다. 아니 그놈이 내가 말을도 하지 않았는데 저를 보고 시니어로 가격을 매긴 것입니다. 제가 그 50전 싸게 했다고 내가 감사한 줄 아십니까? 막 머리에 열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 제가 뒤끝이 있는 남자잖아요. 제가 다른 맥도날드 가도 그 집은 안 가요. 그런데요, 제가 그거 정말 얼마 전까지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저는 제가 60이 됐는데 이분들이 나를 40대로 보면 어떡할까? 저는 그거 걱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날부터 얼굴에 뭐를 바르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것도 기억날 때마다 바르지만, 야, 내가 저 사람하고 너무 나이가 차 보이면 어떡하나. 제가 그게 참 충격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낸 날들은 죄송하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이 지나면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건강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재산도 그날에는 모두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치 영원히 사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여기 죽지 않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원히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데 어디에서 사느냐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 것인가, 지옥에 살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다라고 길을 쓰고 이야기하며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발생하면 무당을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점을 친다라는 것입니다. 신문에 나와 있는 사주팔자와 그날의 운수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집에 가서 나오는 과자를 보고 거기에 있는 말로 위로를 받고 어쩔 때는 절망하고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우리 인간은 아메바로부터 발전해서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믿는 그 사람이, 우리 인간은 진화의 산물이다, 우연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두려운 일이 발생하면 자신보다 과학적인 지식이 전무한 무당을 찾아가 머리를 조아린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당에게는 찾아가고 그 말을 믿으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찾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다의 소금량은 정확히 3.5%입니다. 더 높아지면 바다에 생물이 살지 못하고 더 낮아지면 바닷물은 썩습니다.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 보면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70억 인구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은 있는데요, 똑같은 지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 조그만 요 손가락 있잖아요. 여기에 그림을 그리는데 70억 개를 그리는데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것을 어떻게 우연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이 모든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신데, 하나님만이 소망이신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교만하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훅 불면 날아가 버리는 인생에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 우리가 사는 100년, 80년, 90년, 70년 혹은 50년,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는 전보다도 작은 시간을 살아가면서 마치 그 시간이 우리의 것이냐, 영원한 것이냐 행동하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해보다 안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집트를 찾아갔고 아수르를 찾아갔습니다. 11절에 보면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발 좀 살려달라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아우성을 쳤던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아니하면 사람에게 부르짖는다.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사람에게 무릎 꿇는다.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무릎 꿇은 것이 아니고 아시리아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아니었더니 훗날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자신들 앞에서 자신들의 부모님을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아내를 죽일 때, 그때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그 지경이 돼서야 자신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지 않았던 아픔을 고백합니다.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이 그렇습니다. 나중에 돌아가면 되지, 우리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기도했던 그 하나님께로, 내가 어릴 때 믿었던 그 하나님께로 나중에 돌아가면 되지. 하지만 지금 돌아가지 않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돌아가려고 해도 몸이 듣지를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사실 전도 집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를 초청하는 것이 저도 우리 교인들에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보기로 하고 했는데 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이야기해서 혹은 같이 밥 먹는 시간이 미안해서 오셨어도 좋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시는데 오늘 하루만 배신을 때리고 친구 얼굴 때문에 오늘 오셨어도 좋습니다. 다음 주에 각기 자기 길로 자신들이 섬기는 교회로 자신이 원했던 목회자에게 가면 제일 좋습니다. 가까운 교회로 찾아가시면 더더욱 좋습니다. 다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날입니다. 저희 우리 김상진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정말 건강한 분이에요. 바다에 가면 이따만한 참치를 잡아오면 회 떠서 이거 회 먹으라고 주시는 정말 멋진 집사예요. 모기에게 한 방 물렸어요. 모기에게. 근데 그 모기가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를 옮기는 모기였어요. 사경에 배다가 지금 정신 차리셨어요. 여러분도 저도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미래 장담 못해요. 우리는 예배 전에 예배 부를 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왕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돈도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는
복된 우리 인생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